원두막 성경 공부 20번째 원 없이 두말 없이 막 설명해주는 목사입니다. 오늘 20번째 성경책은요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제임스. 자, 이 제임스는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지금 믿지 않았던 그의 동생, 육신의 동생을 얘기하죠. 그 야고보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야고보가 쓴 책을 볼 때에 야고보의 목적이 뭔가? 야고보서 2장 17절인 것 같아요. So also faith by itself, it is does not have works, is dead. 믿음으로 이거 믿음 알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믿음만 갖고 행함이 없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한 것이지만 여기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보통 초창기에 쓰여진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격의 리더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정말 구원을 받았지만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답게 살지 못한 자들에게 성숙한 참 믿음의 삶을 살라 라고 해서 목적을 갖춘 책이 바로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 오늘 야고보서의 특별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동생답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과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마태복음 7장 7절이고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야고보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의 생각, 육신의 형, 예수님의 말씀을 카피한 모습이 보이죠. 자, 야고보서는 전체 5장인데요. 1장은 시험을 인내하라. 2장 차별하지 말고 행위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3장 그렇게 믿음을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으면 말을 조심하고 행함을 얘기하죠.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라. 다섯 번째, 그렇게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아웃라인입니다. 자, 특별한 이 책만에 갖고 있는 유니크한 게 뭘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과 야고보복음의 연관성,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특징이 들어가 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종교회의. 즉 우리 야고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바울 전도행 이후에 할례와 그리고 율법의 이슈가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아주 유력한 리더였던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에 갖고 있는 이방인 선교를 옹호했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옹호했던 그분, 바로 그분의 그 마음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결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어렸을 때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갖고 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아주 엉뚱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이율 배반적인 책이 아니고요. 히브리서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건 믿음이다. 구원받기 전의 이야기고 야고보는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구원받고 난 삶은 뭐냐? 이 야고보서처럼 행함이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1519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통해 외쳤던 구호가 뭡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즉 가톨릭이 얘기했던 구원의 방법에 구원의 진리가 흐려지니까 믿음을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에 와서
어떻게 보면 예정론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아주 좋은 점이 있었지만 1700년대 들어오면서 존 웨슬리가 나타나면서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그들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다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칭의 justification,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는 sanctification, 구원받은 자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김성원 교수님의 인생이 묻고 기독교가 답하다 책을 보면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는 성화의 부진으로 인해서 친구가 고민하는 상황이 되었다. 즉 히브리서에 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는 잘하고 있지만 야고보서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세현 박사님의 오늘 칭의와 성화라는 책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칭의를 강조하는 장로교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무 안도하고 육신을 쫓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경고합니다. 예정론, 성도의 견인은 너무 좋은 신학적인 이론이지만 그러나 방종하는 사람에게까지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김세현 박사님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의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이게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살기, 이게 바로 야고보서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와 그리고 칭의의 과거가 히브리서고 칭의의 현재가 야고보서인데 통합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김세현 박사님 얘기고 오늘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이렇게. 그러면 히브리서의 구조는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장은요. 1장을 보면 이 시험, trials, temptation 이러면서 인생에 참 시험이 많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2장은 어떤 얘기합니까? obedience and action. 그럼 하나님에게 순복하자. 그럼 어떻게 3장 4장가 뭐예요? 우리가 말의 혀도 조심하고 heart, will, 의지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5장은 뭐라고 합니까? 아하, 특별히 돈에 대한 문제. 크리스찬이 정말 돈에 대한 부분을 깨끗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메모리 벌스 1장 앞에 시험을 얘기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2장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3장 아하, 혀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리고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4장 하나님께 복종하라. 5장 인내하라. 오늘 마지막 키벌스는 야고보서 2장 10절이죠. 행하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칭의 부분을 얘기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가 성화를 강조하면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조건, 이게 히브리서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갈 사랑의 결과, 열매, 이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